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성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찾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직분과 우리와 무엇이 연결되어져야 되며 누려져야 되는지를 깨닫는 최고의 밤이 되도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참 선지자 직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수요일 때 우리가 참 제사장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참 왕에 대한 이런 내용을 나누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안다고 그 단어를 안다고 아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안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현실 조건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가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삼중직을 마무리를 하면서 칼빈도 종교개혁할 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삼중직분에 대한 굉장한 강조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1518년이 지나고 지금 2019년을 맞이하면서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그걸 맞이했지만 종교개혁은 의미가 없어요. 요시야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종교개혁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거되게 돼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개혁을 시켜도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종교개혁도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할 게 아니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를 위해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신비운동하는 분들이 말하는 꿈이 아닙니다. 신비운동이 말하는 환상이 아니에요. 신비운동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선명한 환상, 선명한 예언, 선명한 꿈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면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당겨지는 겁니다. 그게 다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나누고, 오늘도 아마 이 참 선지자 직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음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15절에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같다라는 표현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수준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모세가 밝히 증언하는 장면이 이 모습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들을지니라. 결국은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빗대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 얻게 하기 위해. 제자훈련을 왜 하죠? 생명운동입니다. 교회가 왜 모여있죠? 우리끼리 교제가 아닙니다. 생명운동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라고 사실은 주신 겁니다.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한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선명한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흔들리는 것이죠. 16절을 보니까 이것이 네가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곧 네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지금 신명기 18장 16절을 읽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왕직을 세울 때도 죄를 하나 더 범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직분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가지고 행하셨는데, 오늘 이 선지자 직분도 누가 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어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의 실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소리가 듣기 싫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는 지금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는 게 싫대요. 두렵대. 왜 두려웠나? 뒤에 나옵니다. 천둥 번개가 막 우레가 내려치니까 죄를 워낙 많이 저는 하나님 대면하다가 죽을까봐 직접 말하지 마시고 모세한테 다 말해주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들은 소리를 나한테 좀 전해달라, 우리한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직분이요? 선지자 직분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로 듣기를 싫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이 큰 불,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보기 싫대. 우리 기도원에 가면 막 성령의 역사고 방언 터지고 막 아픈 사람들 기도가 나오면 막 와 박수치고 막 이러잖아.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거 보기 싫대. 왜요?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 죽을까 하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해결되어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뭐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던 존재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싫고 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도 싫대요. 그런, 예를 들면 현아자매가 최순실 안순실 사람한테 나는 이제 아빠 말 내가 직접 듣기 싫어요. 엄마한테 말하고 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엄마를 통해서는 들을 거예요. 이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빠 꼴 보기 싫어요. 이거거든. 여호와 하나님 음성 듣기가 싫대. 왜 싫냐? 아빠가 미워서 가는 거, 내가 죽을까 봐.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랑 더 가까워져야지. 할렐루야. 아빠가 야 현아야 나랑 데이트 한번 할래? 예. 그럼 팔짱 탁 끼고 데이트도 하러 다니고 이래야 된다. 이거는 내 백성이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딴짓하고 완전히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저도 공식적으로 제 딸하고 뭐 커피 마시고 대화는 해봤는데 그게 데이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가면 딸내미하고 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는 키가, 저번에 옛날에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그때 그 서울교회 뒷방이 그게 막 지하고 공기가 안 좋다. 그때 집사님이 방을 잡아줘가지고 거기 한 4박 5일인가 있었거든요. 여관에서 나오니까 다 나를 째려보더라고요. 왜 째려본지 저는 알아요. 어디 저 40대 저 아저씨가 말이야, 대학생을 끌고 여관에 자고 나오는 것 같다고 째려보더라고요. 뭘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죠? 내 딸인데, 나는 목사인데, 어쨌든 뭐 오해하라면 하라지 뭐 어쩌겠어요. 처음에 그 방을 얻으러다가 그 키를 받을 때도 째려보더라고, 주인하고. 내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근데 어떻게 딸하고 이 여관을 옵니까? 미국 사는데 와가지고, 침대 2개짜리 방을 얻은 겁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되겠지요.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근데 또 이 하나님은 너무 또 긍휼이 많고 사랑, 그래 그들의 말이 맞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요?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어디에 두겠다? 그의 입에 두겠다. 할렐루야. 이 장면은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6절에 10절에 보니까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을 나의 입에 담아서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냐? 교회에서 잘리더라도 전해야 된다니까.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픈 메시지라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 그게 못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냥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시장적인 그런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목회자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하고 네 생각대로 빼고 믿거나 전하면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두려운 말씀이고,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도 말씀에 더한 것,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더했고,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2번 말했는데 한 번만 죽을까 하노라 강조하다가 다 무너졌다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2019년을 맞이해서 내 생각대로 더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빼고 전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이 말씀이 나의 혼영 관용을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도록, 저 역시나 오늘 이 본문을 제일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잡으면서 전하는 겁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하여 피값을 뿌리고 들어가야 되듯이 목회자는 예외가 아닌 게 아니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해. 더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지금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굉장히 두렵죠.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바른 말 해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닌 거예요. 상명하복, 그런 조직, 군대라든가 어떤 조직에서 너무너무 잘못된 명령을 하는데 그걸 거역하면 쫓겨나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21절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그럼 저게 장영학 목사가 설교 준비가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오늘 금요 8시 30분에 딱 말씀해라고 주신 건지, 분명히 준비는 목사가 하는데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저 목사가 자기 의도를 갖고 정리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했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절대로 없고 응답도 안 오고 전도와 생명동 역사 안 일어나면 그건 여호와의 말 아니라, 이렇게 판단해라고 말했어요. 올해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한 사람, 특히 우리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한 사람씩 찾기를 기도했는데, 지금 가는 나라들, 가는 중요한 도시들마다 이 복음 때문에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성취된다면 이건 저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라니까. 그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 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하면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냐,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성경 66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느 본문을 가지고도, 어떤 대상을 가지고도, 어떤 사건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나게 증언한 게 초대교회 메시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던 거고, 반대로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가 더 성장됐다면 더 큰 문제다. 잘못되게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고함은 많이 치지만 초대교회가 전했던,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 바울이 했던 메시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회복했던 메시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했던 메시지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죄와 저주가 덮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지 않고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억지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1년을 버텼다, 둘 중 하나라니까요. 독한 분이거나 한 명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설교를 일반 교회에서 하면 딱 6개월 만에 저는 잘립니다. 저 목사 설교 준비 안 하네. 맨날 본문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소리밖에 안 하네.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게 복이고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워 안 해야 될 설교가 지금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기도원 300용사가 일어나도 1억씩 헌금하는 300명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하는 성전 건축이다. 그런 메시지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는 헌금 안 해도 그는 뭐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목사 의도가 너무 동기가 보이는 거라니까.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이 왕제사장 선지자인데, 선지자 직분은 왕제사장과 달리 독특한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이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되거나 그 왕족이 되면 위임받을 수가 있어요. 승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직은 위임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선지자라서 그 다음 아들이 바로 선지자가 될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불러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성경의 복음이 창세전 영세전에 나 자신의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으로 계시된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선지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저 춘천에서 만났던 목사님 한 분도 들어갔더니요, 교회가 조그만한데 반 잘라서 반은 예배시고 반은 서재인데 벽으로 책을 다 갖다 뭐 3면이 책이요. 책 많으시네요. 별로 공부 안 했다. 감리교에서 안수 받으시고 합신 쪽으로 오셨는데, 그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의미였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도전받고, 윤 전도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목사님 전도는 안 하세요? 뭐 이러면서 춘천 살리셔야죠. 그러면서 전도 너무 쉬운 것 같아 이러면서 살살살 이렇게 목사님 좀 건드려 놓으셨는데, 만나가지고 그 부분 자기가 이걸 선명하게 정말 알지 못했는데, 일단 제문 이러더라고요.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말 좀 잘하면서 확 잘 전하면 좋겠다면서 저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맨날 이것만 전하기 때문에 전 전하는 겁니다. 본인이 막 그 그리스도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훅 찌르려고 하다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문을 열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전 세계 교회가 4가지 색깔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아니라 이거 안 전하면 춘천 못 살립니다. 윤 전도사님하고 진짜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갔다 오면 이 복음을 좀 가지고 같이 현장에 가보자고, 진짜 말씀이 맞는지. 그때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식으로 현장 나가기 전에 메시지를 때 진짜로 강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가 안 망한다 그랬는데.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럽니다. 날아다니는 나비라는 이름하고 발음하고 똑같은데, 끌어오르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 어원에 보면 부글부글 끓다, 거품이 일어난다는 뜻이 나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일본에 그 보면 나베 이래가지고 약간 뭐 그 우리로만 샤브샤브 이런 걸 고 발음 비슷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입에 거품을 물고 끓어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선지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즉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언약적인 한과 이유가 생긴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분들은 선지자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원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거품을 무는 거예요. 막 여호수아 갈렙이 막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땅에 엎드렸을 때 옷을 찢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하고 막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가 안 되는 막 그냥 발작이나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절제되고 하나님이 딱 원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언하는 사람들. 나 잘났어. 나만 알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보다 똑똑해. 너희들은 모르지. 그래서 땡깡 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끌어올랐던 많은 사람 중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중심이 막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고 막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하는 거 이거 막 증언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독하게 하지만 않았다면, 스데반이 그 법정 앞에서 강하게 복음 안 전했다면 안 죽었을 건데, 정확하게 구약을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상황 현실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막 그거 하듯이 칼로 푹 찔러고 막 휘저어버리고 막 이렇게 또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들었을 때 진짜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과 계획이 확 드러나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막 목사가 막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중남미에서는 막 우리가 막 땡깡 지르고 막 고함 치고 막 우리는 잘 나갔고 이까지 왔는데 당신들은 이것도 모르고 왜 나라 다 주고 가는데, 그러고 이게 좀 야단치듯이 막 강하게 던지는 뉘앙스 같이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그러더라고. 다 저거들만 잘하고 뭐 중남미 목사들은 못하는 것 좀 땡깡 친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때는 나 잘났고 너희들은 모르니까 하는 중심은 아니었어요. 너무 지금 이 중남미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 안 하면 안 되는데, 복이 각도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200개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증언하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상은 반대요.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종일토록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는, 계속 예레미야를 조롱해요. 여러분들이요, 정확한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롱합니다.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냐고, 뭐 시한부 종말이냐 이런 소리로 비아냥거립니다. 당대 세계복음만 교회나 봉 좀 시키지 사람이나 많이 모으지, 돈도 없는 교회가 무슨 당대 세계복음. 근데 우리의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있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게 하셨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맞아요. 제가 암만 계산해봐도 성도들이 많거나 경제적 규모가 크거나 어떤 뭔가가 준비돼서 할 수가 없다니까. 저희들이 중남미 가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건축을 하고 세계복음화 조건을 갖춰서 나온다면 앞으로 30년 뒤에도 나는 못 나온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다 준비해 놓았다고 그랬다. 아무도 가지 않고 있다. 내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놔야 증거가 될 것 같고 큰 건물을 지어야 증거가 될 것 같으니까 현장은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까지 거의 저보고 당신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냐, 당신은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냐, 성적은 어땠냐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앞에 다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기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단했고 함께 전하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가지고 가는데? 아니라니까. 도리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중남미 지금 목사님들이 또 동남아시아 목사님들. 한국에서 목사님들 많이 왔다. 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 조모 목사님도 왔다. 제일 큰 교회. 꼭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 목사님 교회냐? 순 무슨 교단. 그 정도로 뭐 근데 와가지고 들으니까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회 뭐 몇십만 명 모인다. 뭐 경제 이렇다. 뭐 리더십은 이런 자기 소리하고 같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뛰어야 되는가,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거 전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우리 팀이 그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기 생명 걸고 이거 전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는 나라마다 분명히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진짜로.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갈 길이야. 나의 달려갈 길과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저에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떻다, 어느 교회가 어떻다 이전에 내 삶에 그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 전도 역사가 있냐 말이에요. 옛날에 했다. 그거는 옛날에 뭐 하늘 쪼개고 뭐 들었다 놨다 아는 사람은 있겠어요.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더 확산이 되는데 그래 끝이 나지. 근데 옛날 이야기예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특징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뜯어먹고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생각이 애굽에 가 있어.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 31왕이 진치고 있는 가나안 땅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증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지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에 로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선견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하는 자기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다. 선견자라는 말은 앞서서 무언가를 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본 사람을 보고 선견자라고 그럽니다. 남들이 못 보든지 또 남들이 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특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청년 사울이 나타나니까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 계획. 이거는 좀 자기가 뭐 계시를 받고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66권에 다 보였다니까. 선명하게 드러내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66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니까. 근데 이걸 성경의 복음으로 다시 봐야만 선견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가, 너무너무 선명한 거라니까. 200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떻게 행하실지 그 시간표의 차이지 길은 딱 선명하게 열려 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쪽을 향해 뛰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밥 먹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하고, 이것 때문에 잠자고, 이것 때문에 숨 쉬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자녀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선명하게 시작과 끝을 다 봤다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66권을 가지고 완벽하게 성취시켜 나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을 이루려고 했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나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고 깨닫고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지을 그게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안 지어도 돼요. 200개 나라에 예비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들에게 선명한 성령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날에 그들의 성경인 그대로 전도운동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 함께 뛰도록 그 불을 붙이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명한 복음, 전도 끝에 증인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0만 명인데 제자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모였는데 5명이 제자인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도 말씀했어요. 춘천에게. 자꾸 성도들 많이 오기를 큰 교회 짓기를 그런 꿈을 꾸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봤잖아요. 얼마나 큰 교회들 많이 지었고 얼마나 많이들 모았습니까. 수많은 세계대회를 한데도 흩어져서 맨투맨 정도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과 실제가 없다면 힘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남의 허물이 굉장히 잘 보이고 남의 잘못이 굉장히 잘 보이는 분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허물을 갖다 헐뜯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켜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신비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신비기가 있는 말 하는 사람 보면 벌써 알아. 저 신비 어느 정도 했는지. 율법으로 강했던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 금방 눈치챘네. 아이고 이것도 한율법 하네. 하고 저것도 좀 인본주의 많이 쓰네. 근데 완전 예수가 그래서 복음화돼 버리면 그 인본주의를 복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성령 인도 받아 나가는데 굉장히 진취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진짜로 복음이 선명해지면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문제 다 끝났다. 끝내려고 용 쓰지 마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 문제에 걸려들지 말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신제에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하면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자유함이고 갇혀있는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선교사로 세우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선교 현장 나갈 때 우리가 파송 예배를 했는데 단기 선교사로 임명을 해갖고 나가면 좋겠어요. 선교하러 가는 건데 놀러 가지 않잖아요. 옛날에 선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중직자들하고 우 가가지고 막 선물 나눠주고 예배하고 막 율동 가르쳐주고 막 기념사진 촬영하고 그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빠져나와도 이들이 계속 성경의 복음 가지고 제자 삼을 수 있는 내용과 방향을 주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서 내 교회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이걸 다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큰 은혜죠. 마지막 결국은 66권의 말씀을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선명해지고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성경의 전부 때문에 결국 이 시대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처럼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결국은 모든 최종적인 끝,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그쪽으로 모든 성경의 예언은, 모든 성경의 꿈은, 모든 성경의 환상은 그쪽으로 정확하게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맞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성경하고 맞지 않는 예언이고 성경하고 맞지 않는 꿈이고 성경하고 맞지 않는 환상이에요. 사실적인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본 사람은 부글부글 끓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목 잠든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 그 민망히 여겼다는 원어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막 이렇게 마음이 격동이 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지금 복음 들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몇 군데 또 사람들과 만남들을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다 복음 전해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자 보니까 믿다가 낙심한 사람은 그 낙심할 만한 이유들이 다 정말 내가 봐도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한 교회가 많아. 이상한 짓을 한 목사님들도 많고 사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예수 여자 교회 교자도 못 꺼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선지자 직분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창세전의 영세전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선포입니다. 캐리그마입니다. 설득시키거나 부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당신에게 임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길이 열렸다. 당신과 당신 가문을 타고 내려왔던 사탄과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나와 같은 신약에 있는 세례 요한처럼 중요한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거의 안 일으켰어요.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역할하는 것이 훨씬 마지막 때를 승리케 하는데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강이나 33강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준비하라는 게 뭐냐. 바이엘, 체르니 이런 교재가 없이도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잘 배우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애매해진다니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시피라는 걸 주는 거예요. 레시피를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어느 정도 하면 첨가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66권 가지고 신학을 안 한 평신도들이 과연 말씀운동 가능하냐?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하면 66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가지고 시작하고 성경 가지고 진행하고 저는 성경 가지고 완성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있었지만 더 만들지 말자. 안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만들면 자꾸 또 저 교재가 뭔가 성경보다도 포커스되면 안 되고, 어떤 목사님 설교의 녹취본이 성경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되는 거 틀린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메시지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어떤 각도 풀어놓은 이야기지,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딱 봉독될 때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번에 전비경 선교사님도 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그 음질 안 좋은 그 네팔 그 설교를 듣는데 람타파 목사님이 막 팍팍 이렇게 막 마이크도 안 되고 막 선언하듯이 읽는데 막 그게 자기한테 팍팍팍 꽂히더래요. 그래서 와, 진짜 말씀만 저렇게 힘있게 탁 읽어가도 막 이게 살아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기 보면 대선지서가 5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4권이라고 바꿔 적으시면 좋겠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4권의 대선지서고요. 소선지서 12권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해서 12권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39권이지만 분류를 굳이 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제사장들에 대한 포커스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왕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3가지 직분 포커스로 39권을 기록했어요. 왜? 구약의 핵심이 뭐죠? 오실 메시아.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 갖고는 안 돼. 수많은 제사장들 가지고는 안 돼. 수많은 왕들 갖고는 안 돼. 그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일시적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말씀이고 아담의 후손들이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 제사를 하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의 피로는 일시적인 죄의 결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왕이 되놓으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왜 끝에 다 실수가 있냐. 여자의 후손이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직을 이루어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 누구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줍니까? 1번을 봅시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 더 적으세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안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장벽이 없는 소통을 하며 직접 대화도 나누고 아들과 같이 자랐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근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 직접 말씀을 주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막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고 막 딴짓하던 이 이스라엘 놀래 자빠지는 거죠. 갑자기 걸어가다가 천둥번개치면 우산 들고 가다가 놀래가지고 막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지금 맞으면 못할까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듣기 싫대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한테 이렇게 부탁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 못 듣겠어. 아빠 제발 좀 나에게 말하지 마. 엄마를 통해서 엄마한테 듣고 싶어. 아빠 말 들으면 미칠 것 같아. 나 죽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이 나쁜 놈들 내가 지었는데 내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의 역할을 하라고 지었는데 이제 내 말을 안 듣고 싶대. 섭섭하죠. 그럼 아버지 나가면 술 먹는 거예요. 저것들 나갔더니 이 나쁜 놈들 잘 키워놨더니 아빠 귀한 줄도 모른다면서 맨날 엄마한테 가서 붙어있다면서 시달리죠 아빠가. 신명기 5장 22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어디다 썼냐? 두 돌판에. 말을 안 듣겠다니까 기록하기 시작했어. 첫 번째 기록이 십계명으로 두 돌판에 써서 모세한테 딱 지어줍니다. 근데 들고 내려왔더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왕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가락지 다 빼와라 해가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는 거 열받아가지고 보니까 모세도 성격이 죄송하면 더러워요. 막 깨버렸다니까. 그걸 왜 깨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살짝 놓고 지가 땡감을 쳐야지. 열받아 그걸 깨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저거 다 갈아가지고 다 그 갈아놓은 물을 갖다 다 먹이고 그 막 금가루를 먹어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아 먹이고 그래. 이 회막에서 저 회막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자는 칼을 들고 일어나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다 쳐라 그래가지고 칼 가지고 막 도리고 했다니까. 그래놓고 모세는 말은 너희들이 헌신했다 그랬어요. 잘 죽였다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막 죽여버렸다니까. 옛날에는 무속인들을 갖다 죽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이 무당들이 이제 살 길이 생긴 거라. 옛날 같으면 칼 들고 다 죽여야 돼, 무속인들은. 하나님 시대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요. 아니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데 왜 죽어요? 살게 됐는데. 말씀 들어야 사는 건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소생케 되고 새롭게 될 건데.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26절에 육신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보면 본 자도 없고 보면 죽는다니까. 우리 하나님 대면 못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세워달느냐? 선지자를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 직분이요 기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추악하면서 나온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10편 119편 103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님의 말씀 들으면 나에게 빛이 등이 되고 나아갈 캄캄한 미래가 선명해지는 것인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요구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참 이 직분에 대한 의미가 이상하게 된 거죠. 따라서 백성들은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줄 걸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옳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 안 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겁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켜서
선지자의 중보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 불완전하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종로로 되었고 죄와 저주에 매였고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특히 성전과 왕궁 중심으로 하는 주요 권력과 위치를 가진 선지자들 중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왕들과 왕궁, 성전을 움직이고 있는 제사장들의 입맛에 맞는 예언, 입맛에 맞는 제사, 입맛에 맞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일본에 보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베델로 와서 여로보암을 꾸짖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듭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다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한테 오는데 절대로 그 누구 집에도 들어가서 음식 먹고 대화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때문에 못 읽겠는데 거짓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으라고 나는 우리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 말을 믿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게 돼요. 18절에 보니까요. 이거는 18절만 한번 찾아보세요. 왕상 13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함이라 속임이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를 싫어해. 믿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데도 축복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망할 사람한테 너 그러면 망해.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어기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람 속은 거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해서. 추석에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도 아예 그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죽여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그런데요 24절을 보니까 돌아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만나 그를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시체가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갔는데 이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먹지도 않고 옆에 딱 서 있는 나귀도 먹지 않아. 사자와 나귀와 시체가 가만히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떤 거짓 예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말씀을 들고 선다라는 거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고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 안 하면 그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고통도 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 같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메신저들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들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똑같고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무조건 똑같다고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신비운동하는 사람은 자기 느낌이 하나님의 느낌이고 자기가 저 여자를 만났는데 막 사탄한테 영향받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당신이 사탄에 영향받는다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관철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말씀 자체하고 선명하게 전달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 운동이나 예언 운동이나 환상 운동이나 꿈이나 이적이나 기사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늙은 선지자가 아이들에게 나귀를 치우고
사자가 그 시체도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으니까 데리고 와서 29절에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이후에 그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리고는 그가 32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이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이 내용이 뭐냐? 그게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요 베델에서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전해서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들어가게 하면서 16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오는데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과 성품이 닮았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생명을 걷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함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연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경고하려고 보냈는데 이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사하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로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는 죄가 쏟아지리라 예언했는데 이게 여로보암이 왕된 지 수년 안에 있었다고 치면 305년 뒤에 유다왕 요시야 주님 오시기 전 622년에 그대로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평화롭다 백성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복음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 예레미야서도 말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그런 소리 해대면 백성들이 싫어할 거거든. 자칫 잘못하면 데모가 일어나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주는 거야.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는 소리 그대로만 메시지를 한다면 기복 설교를 좋아하고 번영 신학적인 설교를 좋아한다고 자꾸 그런 설교만 해주면 그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 생각과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지금 일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설교의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증언하기 원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이 증언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밝히 드러나게 증언한 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아마샤라는 사람 선지자가 아모스를 대적하여 베델에서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예 아모스한테 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떡이나 먹고 살아라고 혼단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왕궁 제사장이고 포지션이 너무 좋은 거야. 뭐 많은 백성들 칭송받고 막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왕 옆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절대로 안 망한다. 축복받을 거다. 이런 설교하고 아모스가 이스라엘 잘못을 경고하는 것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아모스 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마샤가 자기 아내가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다 칼 맞아 죽고 그 땅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 안 하니까. 또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유다가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거짓 예언합니다. 그 또한 성전 제사장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에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서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언은 두 종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온 세계를 통치할 거다. 모든 나라가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예언하게 했는데 이 하나냐는 반대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냐. 지금 내 자녀가 너무 복음에 관심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없는데 네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해와가지고 완전히 후대가 다 죽게 된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준엄하고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주인이 과연 누군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꼭 목사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복음에 귀 기울이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느부갓네살 이쪽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구를 2년이 지나기 전에 가지고 올 거다. 또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가 다시 돌아올 거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안 꺾어요. 너희가 포로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어. 그리고 성전기구를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포로들도 다 돌아올 거야.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냐냐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열받아가 딱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하냐냐가 한 예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자고라면 옛날부터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외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하나냐의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를 좋아해요. 감옥에 가다 버린 거죠. 그래 갇혀 들어간 겁니다. 조주나 하고 어디 복설교나 좀 하지. 망한다 자꾸 그런 헛소리 하지 말하면서. 특히 아모스, 이사야, 스바냐 전부 다 이런 메시지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의 분을 토하고 미가 선지자도 내 백성을 요구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며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서 3장 5절 11절에도 보면 이러면서 완전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평안만 전하기 때문에 그럼 평안이 안 좋은 거냐 그 말 아닙니다. 참된 평안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용서받는 참된 제사가 선행되지 않고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없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 참된 제사가 결국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영원히 해방될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제사를 바라보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한마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온전한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사복음서입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 백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본인이 하나님이신 본인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줍니다. 이 성소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없애버렸어요. 지성소와 성소로의 구분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제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만날 필요도 없고 제사할 필요도 없고 그 왕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이 참 선지자가 내 안에, 참 제사장이 내 안에, 참 왕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지성소가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옮겨졌다고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죠? 나의 연약함을 자꾸 내면서 자꾸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연약해지지 않고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넘어질 거 믿고 우리는 원래 넘어지잖아 하면서 그 말은 뭐죠? 넘어지고 싶은 거야.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가끔 막 안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지고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옛날에는 대제사장도 두려워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들어가서 살았다 해도 조금만 흠결이 생기면 그 안에서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마음껏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할 때 이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알로스라고 그러는데요. different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another라는 단어가 맞아요. 똑같은데 하나 더. 그러니까 똑같은데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분필이 두 개가 있다. 종이컵이 있어.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카포하고 이거는 이렇게 다르다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데 다르다. 그 알로스에 똑같은데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동일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을 잘못 알게 되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그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여기에 삼위일체가 또 있죠. 보혜사도 나왔죠. 여호와 성부 아버지도 나오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가나니. 이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누구한테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의 힘이 필요 없이 깨닫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 거하고 있고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최고로 참 선지자 직분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가 그선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증언하도록 세우심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그런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 자체가 없더라도 하기 싫어도 증언해야 되는 게 이 복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그게 이 생명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같은 충만하심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란 말씀을 붙들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언하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증언하며 단번에 영원히 사탄과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증언하는 이 선지자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로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이 복음만 증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애타게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